금식하며 회개한 백성들. 우리 공가책 30페이지에 금식하여 회개함 이렇게 했는데, 금식하며 회개함,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식하며 회개함, 회개한 백성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초막절 후 금식하며 회개한 백성들 1절로 6절. 둘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자복함 7절로 15절. 셋째,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16절로 21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예. 여기 그달 24일에 그랬는데, 그달은 지난 시간에 배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제8일에 거룩한 날로 지킨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24일 날. 여기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는 거 보면, 에스라는 사경회를 인도하고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려고 또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여기 금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또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는데, 굵은 베옷, 이것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굵은 베옷 입고 머리에 뭐 쓰고 지팡이 입고 에고 하는 거 생각이 나요.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구역에는 티끌을 무릅쓰며, 그래서 티끌을 무릅쓰며 했는데, 우리 바른 성경은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고 또 감추어졌던 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는데 8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가슴들을 듣고 울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생각이 나서 우는, 때로는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9장 내용을 보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 거 보면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타협한 것, 그동안 지내오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방인들하고 짝했던 거, 또 이방인과 결혼했던 거, 또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 2절에 그랬죠?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이제 이 회개하기 전에는 이방인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같이 동참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서서 자기들의 죄와 또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조상들의 열조의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지나온 그 기록된 말씀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조상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미신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내 죄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그날의 4분의 1 동안 그들은 자리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레위 사람이 사는 산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기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백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 날의 4분의 1 동안, 그러니까 24일인데 24일 날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면 4분의 1이면 6시간인데 6시간.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6시간은 또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걸 낮으로 또 계산하면 3시간씩 3시간씩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날에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시간씩 6시간씩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낮을 4분의 1로 하든지 그 하루를 4분의 1로 하든지 어쨌든 4분의 1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줘라.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딱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도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서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말씀만 배우면 신신학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고,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잘 병행이 돼야 이 이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치 말씀과 기도는 철로의 네로와 같다. 철로의 네로와 같아서, 네로 알죠? 철길 달리는 거. 그래서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 탈선이 안 된다. 만약에 한쪽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거 탈선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그냥 막 주야 하고 기도만 하고 뭐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신비주의로 기울어집니다.
또 기도 없이 말씀만 연구하다 보면 이적이 믿어지지 않아요. 신비주의가 된다. 신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신비주의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뭐 소리 깨깨 지르고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또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바로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목적은 기도와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죄를 분별하고 이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그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바냐와 바니와 그나니가 네 사람이 서는 단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백성들과 같이 요즘 말하면 합심기도 또는 통성기도,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집회에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교단이나 교회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로 묵상기도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통성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묵상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잘 못해요. 그러나 혼자서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성기도 하는 집회가 있으면 같이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꼭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오랫동안 묵상기도 하시다가 점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악을 쓰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생각이 나서 온 백성이 이렇게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 조상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 조상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잘못하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데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천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백성들이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우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날이 성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여기 5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레바야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과 기도 병행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찬양은 곡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곡이 붙여진 기도라고 해요.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그러나 찬양이 또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늘과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또 하늘들의 하늘,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또 하늘의 모든 천체, 우주,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은하계, 이 모든 천체, 위성, 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 또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만물 창조하시고 땅의 각종 식물, 짐승, 또 날아다니는 새,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것들도 찬양을 합니다. 또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도 지으셨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생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육지보다 물이 바다가 70배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해오죠 우리가 70대 30. 그런데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사실은 바다 속에도 뭐가 있죠? 바다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땅이. 사실은 땅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드러난 육지하고 물하고 비교하면 70대 30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바다 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 바다 속에 있는 땅 속에도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바다 속이 있다. 끊임없이 지금 과학을 이용해서 그 깊은 바다 속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바다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물들 어떤 때는 너무 감사해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거 보면 오 하나님이 저절로 나와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우리나라만 잡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고 해조류 오늘 점심에도 파래인가요? 파래무침? 네, 파래무침도 바다에서 나오고 미역도 바다에서 나오고 얼마나 많은 것이 바닷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저기 견디는 거예요. 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가히 하나님이 갈 수 없는 천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그것들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산속에 푸른 독이 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것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셔요. 섭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우리 조직신학에서 창조, 보존, 협력을 가르친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 진화론자들은 자연이 진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협력하시고 우리를 협력해 주시고 이런 식물이나 동물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꽃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나비도 만드시고 또 벌도 만드시고, 그래서 별은 꿀 따러 가면서 꽃수수를 옮겨서 열매 맺게, 나비도 마찬가지. 나비가 저 깊이 있는 그 꿀을 따려면 깊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평소에는 말고 다니는 코끼리 꽃처럼 이렇게 말고 다니다가 꿀이 있다. 그러면 가서 쭉 배롱을 피워가지고 그 깊이 있는 걸 또 이렇게 꿀을 딴다.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과학적으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배워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오물을 내면 그것을 먹고 또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을 통해서 고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또 영양소를 먹고 살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는지.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5절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자복함. 그러니까 우리 공과책이 원래는 5절, 6절이 두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건 첫째 대지로 합쳤고, 세 번째 대지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자백함, 이것을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자복했다. 지금까지가 과거라. 자,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호스 사람과 길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구하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예, 첫째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말씀을 회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말씀, 그걸 회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7절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죠. 원래 이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를 불러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살던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열국의 아비.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0절 8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들을 세워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는 것은, 이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말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 또 믿음의 후손이 나실 것, 그걸 믿은 것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8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충성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 이건 가나안 7족속이 아니고 6족속이 기록이 됐는데,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휘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여기에 휘족속이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대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과거에.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조상을 구원한 일을 들어서 회상했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업신여긴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며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돌을 거친 물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예, 뭐 간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자,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이집트 백성의 종살이하고 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벽돌 붓기, 흙 이기기, 물 깃는 거, 나무 패는 거, 허드렛 일을 하고 성 쌓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 내려서 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죠.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이집트 군대는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일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10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순항을 시켰다. 자, 같은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원수 대적인 이집트는 거기에서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업신 여긴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한 700년, 800년, 800년 전, 거의 한 1000년, 거의 1000년? 1000년도 더 되네. 그죠? 느헤미야 시대니까. 바벨론 포로 때니까 다윗 시대도 지냈고, 다윗 시대가 모세 시대보다 500년 전이죠. 500년. 그러니까 한 1000년 가까이 되겠어요. 제 과거의 이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수장한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수 갚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11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치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셨으며 돌을 거친 물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곳에 던지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무슨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게 나타났는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다시금 옛날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15절은 신의 산과 광야에서 일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들에게 올바른 법규와 참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신의 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친수로 돌에 십계명을 새겨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과 계명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들에게 올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례와 계명을 주셨으며, 법도, 율법, 규례, 계명 한마디로 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14절에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 안식일,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받는 날이에요. 여기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절에 주께서는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을 예언해 준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며, 두 번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6절 이하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할 때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풍족하게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다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안 남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또 백성들이 물었다고 원망할 때 이번에는 그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면 물이 나.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번 내리쳤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반석에서 물 내신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보이는 무슨 반석, 요즘 석수, 안반에서 나온 물 좋다고 막들 선전하고 하는데,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차지하잖아요. 이거는 후 일이니까,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잘 분배해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걸 회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좀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로 21절에는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세 번째 돼지가 여기는 이제 이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너무 길어서 16절 읽어보세요. 그들 곧 우리 조상이 교만하게 행하고 그들의 목을 굽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목을 굽게 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 반역하여 그들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16, 17절은
불순종하며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조상들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또 깨우쳐주기도 합니다. 그들 곧 우리 조상이 교만하게 행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은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한 한 우두머리를 세워 반역하고, 그래서 성경 역사 보면 우두머리 세워가지고 반역할 때 고라자손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들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야 다시 우리 이집트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고생한 거 낙심해가지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해가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셨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참 우리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또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말하며 주님을 크게 모독할 때에도 주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8절 보면 또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누구한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때를 썼죠? 아론에게 그랬어요. 아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더디 내려온다고 해서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하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많아요. 참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참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19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도 잘 참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자, 캄캄한 밤에 불이 없으면 얼마나 참 어떻게 갈 바를 모르냐.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로 21절에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또 주님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주님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뜨지 않았습니다. 네. 참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또 주님의 선한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선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만나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으며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먹여주셨다. 신령한 양식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그들의 옷은 휘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크면 어디서 옷을 차리느냐. 어린애들이 컸으면 옷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만 낳아 기르자, 뭐 별소리 다 했지만 지금 인구가 더 많아도 더 잘 살잖아. 옛날보다 인구가 배는 더 많아. 그래도 다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 하나님 다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겠다는 것. 참 제일 맛있는 만나를 열려주시고 요즘 암반, 천연수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계속 내서 먹여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사실 지금도 우리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부족하게 느끼는 거야. 욕심 들어오면 다 부족합니다.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이것도 모자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고 거기에서 믿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길로 또 우리 심령의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금번 연휴를 만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진이 한번 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에서도 지진 나고 그다음에 2. 감사하면서 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생활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3. 교만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해서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길 걸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